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들로 서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주님 훈령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신 합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쳐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여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스로라드리여라바이리여라바사 라스로라드레칸나 야이케티여라드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리여라바사 줄리아리칸나리케티여라드레칸나 야이케티여라드레칸나 라스로라드리여라바이리여라바사 아나스로라드레칸나 야이케티여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리여라바사 아나스로라드레칸나 야이케티여라드레칸나 야이케토라드리여라바이리여라바사 라스로라드레칸나 야이케티여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레칸나 라카카위리여라바스로라드레칸나 아나스로라드리여라바 야이케토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카토라드레칸나 라카카위리여라바스로라드리여라바 라스로라드레칸나 야이케토라드레칸나 아나스로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라스로라드리여라바이리여라바사 라스로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레칸나 라카카위리여라바사 아나스로라드레칸나 야이케토라드레칸나 라카카위리여라바사 아나스로라드레칸나 야이케토라드레칸나 아나카토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라스로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줄리아리칸나리칸나 야이케토라드레칸나 야이케테라드레칸나 아나스로라드리여라바이리여라바스로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레칸나 야이케토라드리여라바이리여라바사 라스로라드레칸나 야이케토라드레칸나 아나스로라드리여라바이리여라바스로라드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레칸나 야이케토라드리여라바이리여라바사 아버지 하나님 아와카티여라드레칸나 라카카위리여라바사 라스로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레칸나 라카카위리여라바사 아나스로라드레칸나 야이케토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레칸나 라카카위리여라바스로라드레칸나 아나스로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카티여라드레칸나 라카카위리여라바스로라드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아월라스로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아나스로라드레칸나 아나카토라드레칸나 라카카위리여라바스로라드레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얼라리케트세케 카와이아리케티여라드레칸나 카이여라드레칸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의 성령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온전히 빛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된 이름임을 하는 모든 이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켓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스로르드레 이르바호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스로르드레 이르바호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스로르드레 칸나 줄리아레 칸나르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스로르드레 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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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 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날라카 코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스로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날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야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스로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하 아나카 토르드레 칸날라카 코이야리 이르바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사 알라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케티샤카 카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사 아나스로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칸나 카이오르드레 이르바이야리 이르바사 아말라스로르드레 칸나 키오르드레 칸나 아나카 티어르드레 칸나 카이
카이르드라리기로 바이리기로 바사 라스로드라레 케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기로 바이리기로 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기로 바 아나카 틀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이리기로 바스로드라리기로 바이리기로 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기로 바 아나카 토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레 케데세케카 아나스로드라리기로 바이리기로 바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레 칸나 아나카 틀르드라레 칸날라카 카이리기로 바스로드라리기로 바이리기로 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기로 바이리기로 바사 아나스로드라레 케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기로 바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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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워카티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기로 바이리기로 바사 알라스로드라레 케데샤카 카이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기로 바하 아나스로드라레 케데샤카 카르드라레 칸나 카이르드라리기로 바이리기로 바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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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임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6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로운 주의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나라를 향하여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운전대를 붙들고 또 내 맘대로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 우리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며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달라서 하나님 어긋나 보이고 잘못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길임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빛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생각 아니라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곳 되게 하시고 주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제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되도록 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주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리핀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저들의 영혼을 향하여 통곡할 때에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통곡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주께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구원 성화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구원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 하나에도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앞으로 온갖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겹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걸 이기고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왜 받아야 합니까? 사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왜 내가 물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길 속에 소방관이 뛰어들어가서 구출하겠다고 손을 내미는데 내가 당신 뭘 믿고 당신 손을 잡고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구원이란 생사에 관한 일입니다. 죽고 사는 일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예전과 똑같은 무기력한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 밖으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때 죽고 말걸 왜 살려놔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만드시냐, 이런 푸념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암 한 번 걸렸다가 낫고 나면 다시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왜요? 암에서부터 치유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에 관한 10번째 말씀, 서론까지 하면 11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일입니다.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돌이킴이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돌이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죄 없다 하시고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놀라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의 여정, 그걸 이름 붙여서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화. 구원의 과거는 무엇인가? 구원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이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현재형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인내하면서 함께 걸으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 거룩함을 회복해 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은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말하는 구원파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화란 무엇인가? 구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거룩은 무엇이죠? 구별됨입니다.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 사는 모습이 달라요. 누구와? 세상과. 기준이 다르고 사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런 삶으로 날마다 빚어져 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 가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현재의 누림이 없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 구원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말겠죠. 우리가 왜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만들어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구원을 드러내고 구원을 실천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고요.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는 거 빼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살기 위해 돈을 벌고 똑같이 먹고 누리기 위하여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일부를 살펴보았는데 이건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나야 하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통찰입니다. 당시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 예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종말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사고에 빠져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죄 더 지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지 않겠냐? 종말이 오면 어떡하냐? 지금 이러고 살면 뭐하냐? 그냥 살지. 주님 좀 있으면 오신다는데, 곧 오신다는데 대충 살다가 정말 맞으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이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복음이라는 열매를 까보니까 씨앗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 씨앗이 있는데 그 신앙이,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차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행동해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삶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항상 기쁩니까? 인생의 이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요. 때때로 잠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기도 가운데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삶이 시작된 것,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어떻게 지속해 나아갈 것인가, 그 삶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인가,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갈 것인가, 이게 성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화의 길, 거룩한 삶으로 빚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구원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는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그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의 진정한 능력, 구원받은 삶의 진정한 변화, 구원받은 삶의 완성을 향한 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구원은 성령과 관련이 있는 삶입니다. 구원이란 성령 받은 사건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임신된 사건이에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뭐 성령을 죽이나 우리가? 소멸하다는 원래 뜻은 불을 끄다, 진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다, 제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누가 가장 방해하느냐? 그건 바로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내 과거, 내 옛사람, 내 욕망, 내 탐욕이에요. 죽지 않은 나의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쓰레기 소각장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죄 소각장 같은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빛을 밝히 보이기 시작하시면,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죄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죄에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죄가 죄로 식별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거짓말이 무슨 죄나 됩니까? 음란물 보는 거 다 보는데 그 뭔 죄가 됩니까? 한국에서만 음란물 유통하는 거 불법이지 해외는 다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를 보면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서 남한테 거짓말 한번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음란한 것들을 보는 것도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겨서 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죄를 사로잡아서 성령님께서 죄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모아서 태우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큰 죄들을 태우다가 태울 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먼지만한 죄까지도 한 톨 한 톨 다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살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가 점점 죄에 예민해지고 있나 아니면 죄에 무뎌지고 있나, 이걸 보면 돼요. 내 추한 모습이 드러나서 나한테 정말 절망할 만큼 내 죄에 철저하게 자각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로부터 돌이키죠. 그래야 그 지긋지긋한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키려고 결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까지 있었어. 이런 죄까지 있었어. 진짜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그 죄가 달콤하고 유혹이 달콤하고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좋다면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내 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자각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분께 점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서 순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힘 빼는 거예요. 내 힘 빼는 겁니다. 모든 운동을 잘하려고 하면 뭐 하라고 하나요? 힘을 빼라고 합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힘 빼는데 몇 년 걸린대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힘 빼는데 뭐 3년 걸린다 뭐 그래요. 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들어가서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뜹니다. 내 온몸에 힘을 주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물에 자꾸 빠지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눈에 힘 좀 빼세요. 목에 힘 좀 빼세요. 목소리에 힘 좀 빼세요. 눈에 힘이 빠지면 눈이 촉촉해지는 거죠. 부드러워져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목에 힘이 빠지면 목이 부들부들해지고 목을 굽힐 줄 알아요. 기도하면서 목을 굽히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 빠지면 남한테 독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거칠게 말하지 않아요. 힘 빼는 일입니다. 힘 빼는 일. 좋은 신앙이란 성령을 억제하지 않는 일이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는 일이란 내 힘 빼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도 몸에 힘을 빼고 내 안에 있는 부력을 통해서 둥둥 뜨듯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걷기 시작하는 생애,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화란 성령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화란 나 혼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명상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수양을 쌓는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온 우주와 합일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한다고 해서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란 내 안에 오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동반하는 걸음입니다.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세우던 삶에서부터 나를 포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구원 이후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시면 우리 안에 점점 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화란 때가 벗겨지는 겁니다. 요즘은 샤워를 거의 매일매일 하니까 공중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죠. 물론 여기는 없어서도 잘 안 가긴 하지만 공중 목욕탕에 한번 가서 때를 벗기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벗기는 이야기를 하세요. 발을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경우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뭡니까 이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 베드로가 또 오바를 하죠. 아유 그럼 아예 목욕을 시켜주시죠. 예수님께서 목욕 한 번 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매일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시죠. 목욕과 발 씻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신 거예요? 목욕은 구원의 과거형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하는 까닭은 그 구원을 지키고 그 구원을 지속하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날마다 발을 씻듯 돌이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나를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도록 나를 복종케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원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현재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구원의 과거형과 진행되는 구원의 현재형, 이 성화가 다 지나가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완성에 대한 아름다움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모습, 그것에 대한 꿈과 미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거 모르면 구원에 대한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받았는지 말았는지
구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또 구원 받을 때 그때의 감정은 또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막 감격이 막 넘쳐나거든요. 그거 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감사함이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명심해야 합니다. 안 보이니까, 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소중한 줄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히말라야 고산에 등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올라갈 때 등산가 혼자 올라갑니까? 절대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 반드시 누가 따라가요? 셀파가 따라가죠. 셀파가 보입니까? 나타나나요?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사진 한 장 정도 같이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찍어요. 안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산을 누가 더 잘 알까요? 셀파가 훨씬 잘 알아요. 그는 산 정상에 올라도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한두 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에요.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그분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산 정상에 오르고 싶니? 그러면 너는 반드시 내가 보내준 성령과 함께 와. 그래야 너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그래야 너 여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어. 아유, 목사님 저 산 안 좋아해요. 산 그 뭐하러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놈의 거. 맞아요. 등산은 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 위에 펼쳐질 그 길 가야 하지 않나요? 안 가실 수 있나요? 그 길은 나 혼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길 도와주실 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을 제한하고 옆에 두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뒤로 타라. 뒤에서도 잔소리가 끊이지 않네. 트렁크에 타라. 그렇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제약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죠. 그 근심하시는 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자꾸 제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짓되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분을 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도둑질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시점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함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같이 갈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같이 가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 그 시점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이웃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 의지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쌓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스스로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자력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거룩한 삶으로 빚어져가는 삶의 첫 번째는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오히려 성령님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성령님을 제한할 뿐이에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삶, 그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예언이 내 자신의 미래사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90%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모든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하시는 말씀 모두를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언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27%가 예언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뭐 엘리야의 예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요엘의 예언 같은 것은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두려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죠. 미래의 이야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 그 직통 계시,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들이에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언들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과 이 예언의 말씀이 부딪히나 안 부딪히나를 살펴봐야 돼요. 보통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직통 계시를 받았든 뭐 했든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서 맞으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맞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마귀가 장난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만 읽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닿을 때 미래를 향한 새로운 그림들이 펼쳐지게 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의 결단과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원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체험해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멸시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을 때 어떤 삶으로 가게 되느냐? 21절에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모든 일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도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 의사도 분별해야 돼요. 얼마나 혼탁스러운 세대입니까? 모두 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반드시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이게 분별하라 그랬는데 판단을 해요. 분별하라 그랬더니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럼 분별하지 마라 이럴 수도 또 없고, 분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분별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육신이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세상 속에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계속 되어지나요? 두려워하면 사기 잘 당해요. 잘 속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속아요. 가장 두려운 것 어딜까요? 우리가 산 이 땅 가운데에 저는 북한 땅이 가장 두려운 땅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거기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진실이 하나도 없는 땅 아닌가요? 거기?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분별할 수 없어요. 잘못하면 죽을 테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합니다. 나쁜 것을 선택하게 돼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사기당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왜 욕심을 냅니까? 왜 탐욕스러운지 돈에 속았거든요.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을 두려워한다라기보다는 돈이 없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내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점점 돈에 대해서 약해지는 것이고 돈 가진 사람들한테 무력해지는 것이고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않으려면 두려움에서 자유해져야 합니다. 근데 두려움을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쫓아내지 못합니다. 안 돼요.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점점 더 두려워지지 두려움을 내가 쫓아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쫓겨나는 것은 성경은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사랑이 차오르면 두려움은 저절로 쫓겨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이 사랑이 차오르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가요 자녀를 사랑하면 불길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차오르면 그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소명을 받았거나 열정을 받았거나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거나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기자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자가 뭐 이런저런 가짜들을 취재하는 일을 많이 했대요. 가짜를 취재하면 가짜들은 늘 자기를 협박하더래요. 죽이겠다고. 두고 보라고. 니네 가족들도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너도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협박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기자가 그랬대요. 우리는 취재하다가 죽는 걸 순직이라고 합니다. 기자의 가장 명예로운 일은 순직하는 일입니다. 당신 덕분에 순직해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언론사에 있어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협박하는 걸 사과하더래요. 협박한 걸. 협박하는데 굴복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두려움은 내게 대개 내 약점을 뚫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속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면 내 안에 사랑이 차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사랑으로. 그러면 선택이 쉽습니다. 범사의 분별력이 생기고 그때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쁜 것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평생 헷갈려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논쟁이 돼야 할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 논쟁거리를 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나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지지율이 떨어져서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내 것이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 정말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나 야나 똑같아요. 다 그걸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내 힘을 뺏기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팩트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좋은 거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왜냐면 그거 안 된다고 지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거 안 된다고 2년 전에는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거 모르면 그게 없으면 평생 헷갈려요. 이게 옳은 건지 저게 옳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일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시느냐, 성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주님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화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조금 덜 거룩한 거 괜찮아. 아니요.
날마다 거룩으로 빚어져 가야, 흠없게 보존되어야, 흠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야, 그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화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일체가 되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 성화의 목적, 거룩의 목적,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화란,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주셨던 인간의 온전한 형상과 모양, 우리의 죄로 인하여 찌그러졌던 그 형상이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는 것, 진정한 인간, 하나님의 걸작품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성화되지 않고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습, 그 형상으로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구원받은 삶의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린 점점 어디로 갈까요? 세상의 길로 가겠죠. 그걸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sanctify 되지 않으면 secularize 된다라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으면 세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점점 성화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뭐 덕볼 거 없나, 내가 뭐 잘 될 거 없나, 내가 뭐 떵떵거릴 거 없나, 이 사람들하고 내가 이득 취할 게 없나,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린 점점 세속화의 과정을 걸으며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되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게 아니라 사탄이 기도 응답한 거겠죠. 경건이란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성화의 형식은 추구하는데 내용은, 알맹이는 다 빠져버린 그런 성화라면 그런 사람으로부터는 돌아서라. 디모데야, 제발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피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교회라면 당장 떠나십시오. 그런 성도들이라면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들하고 교제해봐야 점점 더 그분들을 닮아갈 뿐입니다. 경건의 형식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잃어버린 사람,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가장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 가장 종교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는커녕 경건의 모양은 있는지 모르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거룩의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지신 십자가의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연봉 17장 15절에서 17절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놓은 그 제자들, 왜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 성화의 길을 갈 것인지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구원 받았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쫙
승찬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았대요. 세상 속에 남겨두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대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남겨놨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두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 번째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받게 하셔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는 말씀으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해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해 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을 바꾸어야 할 소명과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대로 정말 좋습니다. 이 세상이 건 너무 누릴 것이 많습니다. 정말 좋나요?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까? 왜 우리한테, 정말 보잘것없고 미력한 우리한테 왜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명령과 소명이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바꾸시라는 겁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면 구원받고 그냥 나 개인 구원 하나 그거 받고 나는 천국 가나 보다 그러고 살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지옥 갈걸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결단하되 날마다 성화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까닭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걷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거처에서 맞이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가치 없이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죠.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 대가 내 힘으로 치르는 거 아니에요. 내 것 가지고 치르는 거 아닙니다. 24절 결론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분이 이루신대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신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삶이 내 힘으로 되면 교회는 필요 없죠. 십자가도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데 그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안 되니까 필요했던 거죠.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시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 혼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내주신 성령님 붙들고 끝까지 동행하라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He will do it. 그가 하실 거래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약속들을 붙드십시오. 내 힘 빼고 이런 말씀이 가슴에 오고 감동이 되고 눈에 힘이 빠지고 촉촉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죽을 만큼 일을 다 했어도요 내가 한 게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도요 나는 무력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위선이잖아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니까 별쇼를 다 하죠. 엘리야하고 450대 450, 400, 800명, 850명의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려니까 별의별 생쇼들을 다 하잖아요.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엄청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계에 대한 책임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절대로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힘을 다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일 뿐이고 그 여정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의 도구로 잠시 잠깐 사용될 뿐입니다. 그 여정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끝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천국에 갔는데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지라도 나는 스스로 무익하다 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모여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레케티아르레칸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무익하다 하는 그러한 종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레케테세케카이아르레칸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께는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 채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우리를 인쳐 주옵소서. 아울라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카티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케데샤카 카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케데샤카 카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카토르르 이르바이르 이르바사 라스르르르 칸나 아나카토르르 카테샤카 카르르르 칸나 라카카 아나스르르르 이르바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스르르르 케데샤카 카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이르바사 아나스르르르 칸나 카이르르르 칸나 아나카토르르 이르바이르 이르바스르르르 칸나 아나카토르르 이르르르 케데샤카 카르르르 칸나 이스테르명 하늘이 떠나갈 주얼라레 케테세케 카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르레 이르바이리 이르바스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르레 이르바이리 이르바사 나스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르레 칸나 라카 카이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르레 이르바이리 이르바사 아나스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르레 이르바이리 이르바사 아나스르르레 케테샤카 카르르레 칸나 알라레 케테세케 카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이르바 아나카 토르르레 케테샤카 카르르레 칸나 아나스르르레 이르바이리 이르바사 아나스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르레 케테샤카 카르르레 칸나 아나스르르레 케테샤카 카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이르바 아나스르르레 칸나 야이케타 야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르레 이르바 이르바 스르르레 칸나 아나스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칸나 아나카 토르르레 케테샤카 카르르레 칸나 아나스르르레 이르바 이르바 스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칸나 아나스르르레 이르바 이르바 스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이르바 아나카 토르르레 칸나 카이르르레 칸나 라스르르레 이르바 이르바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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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의롭다 하신 주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구원의 목적의 길, 성화의 그 길,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길,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온전히 그 길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여 또한 내가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 주어 우리의 이웃에게 두려움이 쫓겨나는 나에게부터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이름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거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는 거 원래 이번 주인데 제가 7월이 됐다라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며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빚어져 가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